할렐루야. 오늘은 2월 6일, 2월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까이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월 첫 주일을 맞아서 저희 모두 가정에서나마 주께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고개 숙인 가정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2월이 시작되면서 저희들이 맞은 구정 명절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육신과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는지 항상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조국 한국은 지금 대선 준비가 한참이어서 정치권은 매일 폭풍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동유럽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대립해서 전쟁이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점령하겠다면서 시도 때도 없이 전투기를 그쪽 방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나라가 발전하면 생각도 발달하고 또 서로 양보하고 조용히 타협해야 살아갈 것 같지만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발달된 문명 속에 살아도 변치 않음을 느낍니다.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 없는 세상에 평화는 없으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는 세상, 혼란과 전쟁과 기근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땅, 이곳에서 안정된 노후를 보내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은혜로 주신 2월을 힘써 달려가겠습니다. 새해 첫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던 각오와 열정을 다시 회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셨고 모든 일에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방역을 맞아 각자 처소에서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쉼이 영적 퇴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를 핑계로 나태한 신앙을 합리화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주어진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나누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코로나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나 3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앞길을 알지 못하는 모호함과 답답함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실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또한 애쓰고 힘드는 수고하는 의료진을 격려하시고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크신 은혜를 내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은 오늘 예배에서 주 안에 누리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마음껏 전하며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진리 가운데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기쁨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 주시고 듣는 자들은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되풀린 복음을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다 같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인생에게 은혜와 긍휼이 있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오벳에돔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대상 13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괴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여러분 낭송한 이 말씀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고 또 가능하시면 암송도 하셔서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 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또 말씀의 영감을 얻고 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 17절과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 반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때부터 부활하신 때까지를 공생의 기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한 곳이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죠.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3장에서 9장까지 갈릴리 사역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9장 후반절부터 19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교훈들을 누가는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첫 번째 방문지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거기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만 곧 이어서 10장 1절에서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선택해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마을로 먼저 그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팀을 이루어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한 후에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일부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먼저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들이 사역하는 동안 예수님 이름만 대면 귀신들이 항복했다. 이걸 기쁨으로 그들이 와서 보고했다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대면 귀신들이 항복했다. 놀라운 일이죠.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담임선생님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교무실에 가니까 선생님께서 제게 묻기를 김노선 씨라고 하는 분을 아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이어서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고개를 깨우뚱 하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김노선 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김용배라고 하는 학생의 담임선생이냐고 묻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분이 얘기하기를 내가 김용배라는 학생을 좀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서 그 학생이 공부하다가 책이 필요하면 시내에 있는 어느 서점에 가면 그래서 책을 거기서 원하는 대로 사고 그리고 김노선 이름을 대면 그 책을 다 이렇게 공짜로 줄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 모르는 분에게 도움 받는 것도 좀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만 담임선생님 말씀하시기를 그럴 것 없다. 네가 지금 도움을 이렇게 받고 대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돼서 또 다른 사람들께 도움은 되지 않느냐. 담임선생님이 권고하셔서 이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제가 이제 책방을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책들을 이렇게 골랐습니다. 가슴이 설렜어요. 저는 사실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운터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말한 대로 김노선 씨
이름을 얘기하는데 김노 하는데 벌써 그 책방 사장님이 학생이 오기를 내가 기다렸다고 환영한다고 그러면서 그 책을 정성스럽게 쏴주고 또 다른 선물까지 이렇게 주면서 또 다음에도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때 느꼈던 그 기쁨, 감격, 감동 지금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은 저에게 여운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난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대면은 패스가 되고, 누군가 이름을 대면은 무언가를 얻게 되고,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하고 귀한 일입니까? 또 감사한 일입니까? 감동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거의 비유가 되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말입니다. 둘씩 짜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겠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in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을 대니까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병자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병자들이 낫습니다. 이야, 이들이 대단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성공한 것입니다. 성취한 것입니다.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기쁨으로 예수님께 보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70명이 갔으니까 두 사람이 갔으니까 35팀 아닙니까? 그럼 팀장이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35번 보고를 했을 건데요. 이 모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이 소식을 전할 때에 이야기했던 그들의 표정, 그들의 몸짓, 그들의 얼굴, 목소리의 톤 아마 다 달랐을 거예요. 좀 다혈적인 사람들은요, 목소리가 높여가지고 흥분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진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감동을 또 이렇게 전했을 거예요. 근데 그 한결같이 내용이 뭡니까? 기뻐하는 것이죠. 행복한 것이죠. 승리의 기쁨이에요. 성취한 기쁨이에요. 받은 감동에 대한 감격이에요. In Jesus name. In Jesus name. 예수님 이름만 대면은, 예수님 이름만 대면 그들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이런 보고를 할 때 생각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고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칭찬할 거라고, 또 상을 줄 거라고, 이런 기대를 하고 그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마도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금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그랬을 거겠죠.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나가서 사역을 할 때에 귀신이 항복한 것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이 기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거 기뻐하지 말아라. 이 제자들은요, 자신의 사역이 성공하고 자신의 사역이 성취된 것, 그 승리감 때문에 기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인해서 기뻐해라.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인해서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네가 기적을 일으켰고, 네가 어떤 성공을 했고, 어떤 일을 성취했고, 어떤 일에 승리한 어떤 행위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내 존재, 그런 일을 이룬 내 존재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구원받은 그것 때문에
기뻐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보통 사람들과 달랐던 것이죠. 제자들과 달랐던 것이죠. 제자들이 기뻐한 것은 그들 자신들이 어떻게 성공했고 어떻게 성취했고 어떻게 기적의 주인공이 됐고 그것 때문에 기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관심사는 제자들이 무언가를 이루어 놓은 doing, 어떤 행위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그 제자들 자신이 어떤 존재, being,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는 뭘까요? 성공이겠죠. 성취하는 거죠. 업적을 남기는 거죠. 어떤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뤄놓는 것이죠. 그걸 성공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성취를 하고 성공을 하고 뭔가의 업적을 크게 이루어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서 어떤 과정을 통하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 별 관심이 없어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든지 관계없이 내가 이루은 업적만 대단하면, 소위 성공만 하면, 뭔가 업적만 나타내면 그러면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은 극단적입니다. 이거는 극단적으로는 이렇게까지 나아갑니다. 성공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어요. 성공하는 과정에서 도둑질을 했어요. 그래도 들키지만 않으면 됩니다. 만약에 들키면요, 1심, 2심, 3심, 마지막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굳세게 나는 죄가 없다 버티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가 이룬 업적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놓은 이런 행위들이 너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느냐? 이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나타내기에 급급하죠. 이게 이 세상사의 관심이고 보통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관심사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가 달랐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도 관심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인스피레이션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주인, 성공하고 성취하고 업적을 이루는 것과 being,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존재가 어떤 것이 우위에 있느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중요하죠. 여러분, 성공하는 것 중요하죠? 우리가 세상 삶에 실패하면 되겠습니까? 또 내가 누구냐 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죠. 다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도 보면은요, 제자들이 성공과 성취한 것을 예수님이 나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서 사역을 성취하고 승리를 할 때 예수님은요,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제자들이 사역할 때에 사탄들이 굴복하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역 성공한 것을 예수님께서 슬퍼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 능력을 줬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능력을 받은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역할 때 성공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나쁘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믿는 자에게 성공과 성공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공할 능력을 주었고 제자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성공했다면 그건 기뻐할 일이죠. 근데 왜 기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기뻐하기 전에 먼저 기뻐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내 존재에 대한 기쁨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걸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에 대한 기쁨,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그 기쁨,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 기쁨, 그 존재에 대한 기쁨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그들에게 준 능력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죠. 세상에 승리하는 것이죠.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죠. 성공하는 것이죠. 성취하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그 기쁨,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에 감사하는 기쁨, 이것이 우리 믿는 자가 주 안에서 가져야 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또 기쁨을 찾는 것이죠. 거기서 행복을 또 찾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말씀에 한 가지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21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 누구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전자는 교만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자는 겸손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자기가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는, 자기 성공을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자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먼저 기뻐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아무나 알지 않습니다. 아무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에게는 역사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먼저 기뻐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능력으로 세상 일의 승리를 위해서 기뻐하는 자로
나아가는 승리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속죄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고난당하신 주님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쁨으로 전파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를 모두 담당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승리하신 주를 내가 찬송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구세주를 찬송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신 그분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크신 사랑, 나의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주님, 그리고 나를 아들 삼고 딸을 삼아주신 그 은혜를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와 기쁨은 이 기쁨이 먼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성취하고 이길 수 있는 승리를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의 삶에서도 행복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승리로운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305장 찬양을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